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할 때는 누가복음이 나가고 있고요. 이제 전도사님이 할 때는 로마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31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에서 37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 집사님 안 춥죠? 와, 반팔. 예. 안 그래도 오늘 날씨도 좀 포근하고 안에 히터 있어서 그렇게 춥지는 않다 하지만 이 안에 보십시오. 파카 입고 계신 분 계시고 반팔 입고 계시고 드럼을 열심히 쳐주시니까 몸에서 더 열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예.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몸에 열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킨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생선 더 좋아하고 공평하셔서 그렇습니다. 모두가 똑같으면 정말 그건 공평한 게 아니죠. 저주죠. 우리 각자가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졌다, 지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 각자 조금씩 다른 그 기질과 그 은사를 사용하셔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던지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기록했는데 놀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물론 성령의 아주 충만한 역사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놀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각자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요, 특별히 막 뜨겁게 은혜 받았을 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매 시간 매번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매번 한결같은 그런 은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때 막 아주 강력한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말씀은 정말 나를 위해 주시는구나, 말씀을 받는데 마치 막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고 그 말씀에 내가 확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 은혜 받았던 기억 있다고 믿습니다. 예, 있으시죠? 한 번씩. 저도 그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하용조 목사님, 제가 대학생 때 이 초교파로 서울에서 대형 집회가 기독교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회비 내고 열심히 있을 때 일주일 하는 선교 한국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 참석해서 한양대학교였나 어디 거기 교실에서 자면서 그 강당에 모여가 집회를 하는데 한날 저녁에
하용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계시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집회를 하는데 매번 똑같은 은혜가 올 수는 없지만 그날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강당이 크기 때문에 목사님은 저 끝에 점처럼 보여요. 얼굴도 안 보여요. 요즘처럼 모니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때는 그냥 마이크 소리만 들렸지 멀찌감치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 목사님 그 외형도 잘 볼 수도 없는 그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와 말씀을 듣는데 마치 제가 그 말씀에 쏙 빨리는 것처럼 내 눈이 그분에게서 이래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그날 그 밤에 제가 체험했던 은혜는 컸던 것 같아요. 우와 그 말씀이요 얼마나 강하게 팍팍 와서 꽂히는지. 물론 모두가 그런 은혜 받았으리라 믿지만 분명 그 시간에 동일한 자리에서 저와 같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여러 말씀 중에 한 번으로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유별나게 저는 그때 그런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놀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동반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전에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강력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쏙 빨려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갑자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어디 귀신이 그래 가만히 있겠습니까? 겁이 나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고요. 다시 한 번 더 그 일을 두고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에 놀랐고 그 소문은 주변에 퍼지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관찰하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귀신도 더러운 귀신이 있고 덜 더러운 귀신이 있는가 봐요. 실제로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좀 그 귀신이 아주 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요.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귀신이 들어가면 또 약하게 역사합니다. 뭐 귀신 얘기는 뭐 할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실제 귀신의 세력이 그런데 여하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아마 거라사의 무덤 사이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 막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을지라도 군대 귀신까지는 아닐지라도 이 사람에게 들렸던 귀신도 보통 귀신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그 더러운 귀신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온갖 사기와 술수가 판을 치는 저작거리가 아닙니다. 성적인 부패가 가득한 창녀의 소굴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즉 그 더러운 귀신이 그 회당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AD 66년에서 73년 사이에 있었던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때 로방군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패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다 파괴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금으로 지어졌다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아마 실제 금칠도 했겠죠. 그래서 벽돌 하나도 벽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히 파괴해서 금이 있나 싶어 다 까보고 파헤쳤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유대 나라가 로마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의 그 지역마다 모임이 형성하게 되는데 그 모임 중심이 된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즉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여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던 거룩한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 회당은 이 기독교의 이 교회와 예배당과 같은 곳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귀신이, 그것도 더러운 귀신이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송과 기도가 있고 또 예배가 있는 이곳에 들어와서 앉아있단 말입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 찬송 소리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의 몸을 빌려서 회당에 들어와 앉은 것은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면 왜 귀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무언가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신이 회당에 들어온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방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당시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로 전락해버린 유대교,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영적인 권세와 통찰력을 상실하여 공허한 울림만 되고 있는 그런 유대교 예배를 조롱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더러운 귀신도 겁없이 회당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또한 태연하게 앉아서 예배 같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웃기고 있네 하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유대교 예배가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러운 귀신이 못 올 곳에 온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회당 안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들어오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은 죄가 많아서 교회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 근처만 지나가도 혹 벌 받을까 싶어서 웬만하면 교회에 있는 그 길로는 다니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교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상식이라면 좀 이 순수한 마음을,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평소 뭐 잘못했다 싶으면요, 괜히 교회 곁으로 지나가는 게 두렵고 무섭고 막 이런 마음을 느낀대요. 그것이 상식이라면 귀신은 더더욱 교회를,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예배의 자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다면 하물며 귀신이 어디 감히 예배의 자리를 무시한단 말입니까? 예. 언젠가 TV에서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방송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단 막 징도 막 치더라고요. 이 시끄럽게 하면 귀신이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징 소리도 한참 내는 것을 들었고, 또 하나 신기했던 것은 여러분 팥 아시죠? 팥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한 번씩 뿌리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방송을 통해 보여주는데 팥을 뿌리면요, 이 팥이 딱 몸에 맞는 순간 엄청 고통스러워합니다. 싫어하고. 신기하죠? 예, 참 신기한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동지가 되면 애군을 무찌른다,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팥죽을 먹었습니다. 왜 귀신은 팥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 유래를 제가 찾아보니까 6세기 초나라에 공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망나니 같은 아들이, 그 사람의 아들이 하필이면 동짓날 죽었는데 역질 귀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런 역질 귀신이 되었고, 그래서 평소에 그 아들이 싫어했던 그 팥으로 동짓날만 되면 팥죽을 끓여서 먹음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액땜한다 하는 이런 이 풍습이 6세기 때부터 중국에서 생겨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우리도 동짓날 되면 팥죽을 먹게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죽어가 역질 귀신이 됐고, 이거는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은 무당들이 하는 말은 이 팥의 붉은 빛이 양기를 의미한답니다. 자기들 세계에서 흔히 하는 말로 양기를 의미하기에 팥이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한다. 양기이기 때문에, 그 붉은색이 양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팥을 던지면 귀신들이 싫어한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팥을 조금씩 넣어 다니다가 귀신들이 사람 만나면 뿌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팥의 붉은색만 봐도 겁을 내는데, 아야 하고 팥만 뿌려도 겁을 내는데, 하물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보혈을 찬송하고 높이는 예배에 들어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그곳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미 유대교 예배가 타락하고 변질하여 형식만 남아버렸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기보다는 업자나 형식이 많아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조롱받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영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예배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없는 공허한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가정, 직장, 세상에서의 그 삶의 예배가 사탄에 의해서 조롱받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혹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향해 있으므로 우리 역시 영적인 권세와 통찰력을 상실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위해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기도하심으로 더 이상 사탄에 의해 조롱받지 않는 참된 예배, 삶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 한 사람도 의무적으로 이곳에 앉아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드리고 같이 기도했는데 오늘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저부터 그렇게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목사니까 설교를 인도해야 되고 기도를 인도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구로 쓰임은 받지만 저 역시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음성 듣는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늘 예배하는 자리마다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2021년 여러분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올 때에 그 올라오는 모든 자리가 정말 주님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높여드리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본문을 보면 이 회당의 예배가 사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조롱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 앞에 드디어 더러운 귀신은 침묵을 깨뜨리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으아 하고 내가 귀신이다 하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죠. 큰 소리와 함께 귀신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참 묘사가 참 구체적이에요. 여기 아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귀신이 했던 말이잖아요. 이 순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는 어떤 수준으로 했을까요? 귀신이. 이렇게 귀신이 했을 것 같습니까? 귀신은요, 막 소리를 질러, 하고 괴로워서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 앞에 귀신이 도무지 참지를 못하고 막 겁나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으아 하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 아예요, 그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원래 개가 무서울수록 더 크게 짖는다 그러잖아요. 진짜 이 강한 개는요 안 짖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도 짖지를 않고 어떤 그 맹수 앞에서도 짖지를 않는답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개예요. 근데 진짜 별가인 개는요, 막 죽일 듯이 짖어대면 그 겁이 많아서 그렇다 이러거든요. 이 귀신이 그런 거예요. 이 권세 있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겁이 났으면 소리를 막 질러대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의 원문을 직역하면요, 도대체 당신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뜻입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서 뭘 원하십니까? 라고 귀신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대항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는 이 구절만 보더라도 지금 귀신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멸하러 왔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귀신은 순종하기 싫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반문했던 것뿐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더러운 귀신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어서면서 초창기 성도들이 순교자의 각오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에 비하면 사실 현재 한국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를,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노력을 들이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때로는 열심 있는 성도들을 유별나게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기까지 하면서 조금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귀신처럼 도대체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반문하듯이 그렇게 반문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 뜻과 계획을 몰라서 도대체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더러운 귀신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압니다. 예배의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렇지만 애써 외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34절에 귀신이 예수님께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라고 말한 것이 예수님을 잘 알지만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가 전제되었듯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만 그 주님을 신뢰하거나 믿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한 번씩, 자주는 아닐지라도 한 번씩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을 잘 알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해 나의 시간을, 나의 정성을, 나의 물질을, 나의 노력을 쏟는 것이 수고롭고 부담스럽게 여겨져서 내심 마음은 있지만 선뜻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에는 직분과 역할에 따라서 정도는 다르겠지만 반드시 수고로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는 수고를 감당하셨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수고로움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헌신함에는 수고로움이 따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가 열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며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진정한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보게 될 때, 듣게 될 때 봄만큼, 들음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로 헌신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듣기 싫어하고 더 보기 싫어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확신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알 뿐 아니라 신뢰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수고로움 앞에서 자원하는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